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 12절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좀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 12절. 열왕기상 13장 가정에서도 우리 성경 다 찾아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13장 11절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저에게 고하고 또 그가 왕에게 고한 말씀도 저희가 그 아비에게 고한지라.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 하니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온라인으로 나가는데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 어느 길로 가느냐. 이 열왕기상 13장은 꼭 사사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서 빨리 한번 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이 두 쪽이 났습니다. 두 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쪽에 북이스라엘, 거기는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남유다는 쪼그라들어서 아주 국가가 작아졌습니다.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 나라는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이 사람은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 사람들이 전부 남쪽으로 내려가 다 제사를 드리면은 사람들 마음이 다 남유다 쪽으로 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게 다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고 두 곳에다 놓고 그리고 절기도 바꾸어 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남쪽에 내려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이제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 어디요? 베델은 북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전할 때 13장 1절 뒷부분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뭘 하고 있습니까?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분향을 드릴 수가 없는 왕이에요. 근데 이제 가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2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람은 남유다에서 북쪽으로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다나 언젠가 이 다윗 집안에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서 이 북이스라엘의 단을 다 회포하고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을 합니다.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한 300년쯤 뒤에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거기에 지금 분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쪽 유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막 예언을 합니다. 이게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3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이제 막 예언하는 그 내용 3절. 그날에 저가 예조를, 새 성경은 징조입니다.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징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합니다. 300년쯤 뒤에는 일이 있겠지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징조로서 하나님이 이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막 쏟아집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니까 여로보암이 화가 어마어마하게 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화가 어마어마하게 나서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보면은 단에서 분향을 하다가 저놈을 잡으라고 그럽니다. 4절 중간에 단에서 손을 펴며 뭐라고요? 저를 잡으라. 이건 성경이니까 그렇지만 일상 용어로는 저놈 잡으라 하죠. 저거 잡으라고. 그랬더니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손을 펴서 지금 저를 잡으라 그랬는데 손이 오그라듭니다. 말라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단이 갈라지면서 재가 막 쏟아집니다. 조금 전에 예언했던 게 이루어지는 거죠. 6절. 그랬더니 왕이 너무 놀라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나를 위해서 너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내 손이 다시 성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손이 성해져서 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요. 나 따라서 우리 집에 가자고. 내가 예물도 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8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뭐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뭐요? 물도 마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가서 예언을 하면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가던 길로도 오지 말고 다른 길로 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9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선물도 주겠다, 크게 대접하겠다 그랬는데도 너 이렇게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길로 해석합니다. 그게 10절입니다. 이에 무슨 길로? 다른 길로. 머릿속으로 정리가 됐죠. 그래서 끝이 나면 좋은데 이 성경이 여기서 끝이 나질 않아요. 왜 끝이 나지 않습니까? 이제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희한한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사시대 갔다 그랬잖아요. 베델에는 금송아지가 있는 데잖아요. 그죠?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오늘 왕이 제사를 드린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은 유다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유다로. 그랬더니 늙은 선지자가 12절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아비가 저희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그 사람 어느 길로 가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어느 길로 가더냐 물었더니 그 아들들이 어느 길로 가는지를 다 보았기 때문에 아버지 그분이 이러이러한 길로 가더이다 그랬더니 빨리 나귀에다가 안장을 얹으라. 그리고는 이 늙은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그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길을 떠납니다. 14절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그랬더니 yes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그럽니다.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16절 당연히 no 그러죠. 왜요? 하나님이 떡도 물도 마시지 마라 그랬다. 그리고 길도 다른 길을 택해라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16절, 17절 이렇게 합니다. 16절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 못하겠다고, 함께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그리고는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한다고. 그 이유는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17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랬더니 17절 뒷부분 보면요.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더라.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어서 지금 배가 고파도 목이 말라도 그냥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더라. 그게 뭔가 하면은 당신을 우리 집에 데려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 그랬다고. 그게 18절 뒷부분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누구라?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속임이라.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떡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도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도 선지자라.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당신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하면서 좀 쉬게 가고 하라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이거 유다 땅에서 북이스라엘로 넘어왔으니까. 넘어와서 예언하고 돌아가는데 떡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쉬지도 못하고 다른 길로 했으니 가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죠? 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 보지 말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사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참 이거 참
참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계속 이 얘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거 사사시대 같다 그랬죠.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 늙은 선지자라 그랬죠. 북쪽에 있는. 이 사람도 거짓말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왜 이렇게 이 사람 시험에 빠지게 한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나타나서 그 땅에서는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다른 길로 오라 그랬다.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금 따라갑니다. 이 집에. 그리고는 19절.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모여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희한한 반전이 하나 일어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반전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근데 희한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속여가지고 데려간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놈이 거짓말 해가지고 지금 데려가서 지금 시험에 들게 했는데 떡을 먹고 물을 마시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남유다에서 온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 지금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상 앞에 앉았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의 그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21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이제 막 외치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외치다는 말은 어디에서 왔나 그러면 까마귀가 깍깍 끓으면서 울 때 소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치는 거는 진짜 크게 외치는 겁니다. 지금 황당하잖아요. 지금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 천사가 자기에게 가르쳐 줬다 그러면서 지금 데려가서 억지로 떡과 물을 먹게 하는 이 사람에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누구요? 자기를 속여서 데려온 사람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지금 하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중간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아니하고 떡도 먹고 물도 마셨다. 그게 이제 22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지금 늙은 거짓말한 선지자가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무슨 뜻이에요? 너 객사한다는 뜻입니다. 객사한다는 뜻이에요. 참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이제 이 23절. 이 사람이 이제 배가 이제 떡도 먹고 물도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한 예언을 듣고는 이제 돌아갑니다. 23절.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길을 가는데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 사자가 공격을 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땅에 엎어져서. 그랬더니 그 나귀도 그 옆에 있고 사자도 떠나지 않고 그 옆에 있습니다.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든지 사자가 이 나귀를 잡아먹든지 해야 되는데 둘 다 시체 옆에 있습니다.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사람들이 보고 그 성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거짓말했던 늙은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 시체를 거두어서 제사를 지냅니다. 참 장사를 지냅니다. 어디에다 장사를 지냅니까? 자기 묘실에다가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무슨 유언을 합니까? 내가 죽거들랑 내 뼈를 이 하나님의 사람 뼈 옆에다가 같이 놓아달라고. 그렇게 한 이야기가 이제 이 끝이 이렇게 3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 한번 보실래요?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해서 이 사람 죽게 했잖아요. 그런데 장사를 지낼 때 보면 막 울면서 슬피 울면서 장사를 지내고는 31절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어디에요? 그의 뼈 곁에 두라고. 32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남쪽에서 와서 이렇게 예언한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있다.
30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 뼈는 내가 죽으면은 이 사람 뼈 옆에다가 놔두라 그럽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는 뭐 여로보암이 뭐 죽어서 얼마나 악한 짓을 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왜 이런 것이 성경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300년 좀 뒤에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가지고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걸 다 뒤집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그리고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 다 뼈를 꺼내가지고 다 막 난리를 치고 하는데, 그때 요 묘실은 손을 대질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묻혀 있잖아요. 그런데 요 묘실에 손을 안 댈 때 누구의 뼈도 그냥 그대로 온전하게 있어요? 지금 이 영감님이 이 늙은 선지자의 뼈도 그냥 손을 대질 않습니다. 이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가 이걸 알고 어떻게 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내 말을 어기고 우상숭배하고 못된 짓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엎어버리신다라는 예언을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올라와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이 선지자가 돌아가다가 속아서 거짓말하는 늙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렇게 했던 그의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 억울하잖아요. 쏘가가지고 가서 먹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은 내 말대로 지켜야 한다고. 사실은 쏘으면 안 되는 거죠. 뭐라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나타나서 떡도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그럴 때 저는 갈 겁니다. 그러고는 뿌리쳐야 되는데 이거 쏘가서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쏘가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 죄값을 어떻게 해요? 물으시더라고. 그 지금 가까이에 어긴 것을 물으실 뿐만 아니라 장차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일을 행하리라는 것도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사시대를 방불하는 이 북이스라엘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말씀 잘 붙드시고요. 그저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군뱅이처럼 이리 굴러도 하나님의 말씀, 저리 굴러도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안에서 은혜 받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차에도 그리고 우리 손에도 우리 마음에도 우리 입에도 하나님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말씀 지키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 지키며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